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제 사람인자로 이렇게 쓰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상용 문자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서 이제 진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독불장군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죠. 이 위선자처럼 겉모습으로만 뭔가 따뜻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고 너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을 말을 할까요? 이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자연환경, 나라, 사회, 그리고 이웃까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 열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쌓은 그 스펙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분열 왕국에 있었을 때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하지만 둘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피난민들을 받기 위해서
무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 빨간 부분이 되는 것이 이전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확장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면서까지 그 피난민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그들은 원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안에서 서로가 이제 모두가 다 포로가 되었죠. 그들은 예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전에 함께 살았던 그 한 민족,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옛날 거룩하고 강대했던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을 함께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던 이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토록 자신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총 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이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만든 성전인 헤롯 성전, 이렇게 3가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3성전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했냐면요,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지어질 만큼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작고 초라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간절함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느 성전이 가장 클까요? 3성전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요, 이 성전 건축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성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성전 지대를 세웠을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무려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연되었어요. 4년, 5년 정도면 건축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방해 세력 때문에 무려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반대 세력에 의해 결국에는 회파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들의 꿈은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떻게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버텨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그냥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면요, 우리는 힘없는 갈대처럼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서 무너진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무너지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루살렘, 솔직히 말해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정말 초라하고 험한 그런 스룹바벨 성전 하나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70년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착했어요.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직장도 가졌고요. 다 모든 삶을 안전하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무려 16,000km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땅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도시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피땀 흘리면서 성전을 지어야 했죠. 여러분,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힘든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전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별 볼 일 없어도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잘 살게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복은커녕 어렵게 지은 이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한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나오지 말걸. 그냥 편안하게 페르시아에서 살걸.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하지도 그리고 피해를 받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들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황제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성전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안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에 그냥 버려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두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다 사람은 이 느헤미야밖에 없었을까요? 느헤미야만이 유일한 유다 백성이어서 저기 유다 땅에 있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페르시아 안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를 포로 3차 귀환 시 총독으로 세우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죠. 물론 이때도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죠. 절반은 일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격을 대비해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도요, 한 손은 일하면서 또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성벽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서 성벽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들의 공격 역시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고린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곳,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곳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믿음, 신앙 다 중요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떠한 반대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풍요로운 이 고린도 땅에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내용을 에스라서에도 기록하셨고요, 느헤미야서에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에스라 성전과 느헤미야 성전, 이 두 가지 성전을 모두 세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성전은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세워진 성전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지만 수많은 실패와 유혹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그것이 20년이 걸리든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성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은 성벽 건축에만 신경 쓰지 않고 성전에만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손 모두 벽돌을 들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며 오히려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성도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 성전과 느헤미야 성전,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세워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옆자리가 아니라 황폐한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키는 유다 총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누구 하나 도와줄 일 없는 그 사람들, 그저 예루살렘에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유다 총독의 자리를 선택하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함께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성벽은 무려 52일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37,000평이었어요. 37,000평.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둘러싸는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다고요?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기 때문에, 한 손에는 나의 신앙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잡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건축학 개론으로 잡았습니다. 대학을 가면 전공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개론 수업을 듣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개론 수업이 기반이 되었을 때만이 더 깊은 심화의 과정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건축학 개론은요, 한 손에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향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2일의 그 놀라운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세상에 사랑의 눈을 돌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영성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